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 은혜와 은총이 풍성한 복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유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영광만이 온전한 그릇하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시는 모든 범사가 강건하시며 형통하시기를. 요즘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 때문에 수많은 허무맹랑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되고 또 진실이 유언비어로 전락하게 되는지 참으로 아리송한 세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해석적 시각이 순전히 자기 중심점에서 관심을 두고 관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적 해석 방법은 각자의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 관계성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뚜렷한 자기 주관은 있으나 보편 타당성의 주관력이 점차 약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양보와 협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견과 아집이 우선하는 배타적 주관성이 만발합니다. 상호 간에 자기의 일방적 성향만 강조하면 모든 사물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파생음 속에서 거칠은 반응들이 속출합니다. 거칠은 반응과 행동이 행위로, 행실로 나타납니다. 거듭되는 오해와 반목 그리고 배타적 성향은 점차 자기 아집으로 뭉쳐져서 드러납니다. 이유 없는 질투, 말할 수 없는 반목, 인위적인 외면 등으로 인해 서로 간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한 마디의 시련이 폭풍우가 되어 나를 잡아삼킬 듯한 광풍이 되어 돌아오고 한 가지의 실수가 불화살이 되어 나를 표적으로 삼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선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배타적 생각이 지배하여 그것은 곧 적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리고 썰어트릴 상대로 지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대는 꼼짝없이 의의없이 당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점차 만연하는 세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대가 난타의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윤리성의 부재로 인한 혼탁성 때문입니다. 종교는 선악이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선악을 요상하고 괴상한 궤변적 논리를 써가면서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규범을 들어 평화적 해석론을 사용합니다. 선과 중간적 위치 그리고 악으로 편의상 3단계로 만들고 서서히 악의 편에 더 가까운 쪽으로 혹세무민하고 아전인수격 어느 유의로 후안무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보편적 진리인 양 황당무계한 이들은 겁도 없이 요상하고 괴상한 종교적 교리를 내지릅니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그릇된 것으로 그들의 교리로 혼란케 하고 그런 선한 마음의 약점을 이용하여 점차 더 그릇된 가치관과 신앙심을 심어줍니다. 이에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종교적 진리보다 세상 유전과 세상 규범의 혼합적 교리에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전이 결국은 허랑방탕과 주색적 그리고 권모술수인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종국은 패망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패망인 사람들이 유구무원으로 일관하니 수많은 선한 사람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진리보다 목청이 큰 사람, 행동이 사악한 사람, 행위가 인면수심인 자가 더 주목받는 허무맹랑한 세상으로 점차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지하지 못한 세대는 그것이 세상 진리인 줄 착각하고 배타적이고 자학적 감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거짓과 허무맹랑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하와를 속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혹세 무민이 활발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언제나 살아 생동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속이고 잠깐의 속임수는 할 수 있으나 거짓된 모든 것들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여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망각한 채 세상을 권모술수로 아수라장을 만드는 저들을 어떤 식으로 진리를 수호할 것인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소금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게 중요한 상징으로 도덕적 순결, 희생과 봉사, 평화와 화합,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펌프에 마중물처럼 말입니다. 펌프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없으면 결코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펌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퍼올릴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작은 한 바가지에 물을 꼭 부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땅속에 있어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큰 가치 없는 듯 보이는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그 한 바가지 물이 펌프에 마중물이 되어 엄청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듯하고 있으나마나 한 가치로 보이지만 결단의 순간에는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의 존재가 되어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큰 가치가 부여되었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었지만 정작 당시에 필요한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조그마한 점심 도시락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마치 작은 아이의 점심 도시락 하나가 소금 같은 역할의 주인공이 된지 아무도 몰랐지만 종래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없는 것 같고 무가치하고 힘이 없는 것 같으나 필요할 그때는 누구에게나 엄청난 위력과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본질이며 신앙인의 믿음 속에 스며있는 강인한 신앙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은연중 감당할 수 있는 존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알찬 세상의
복음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뜻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는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광명을 제공하여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배에서는 작지만 방향을 트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삿대가 있습니다. 그 삿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삿대가 없으면 배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작지만 햇볕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자문과 자답을 구하고 이 일을 행하여 성공적 통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주로서의 위상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그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일을 고병하고 다니엘을 통해 일일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이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대하고 광활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하고 통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정을 폈다고 하지만 실무 행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행하였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가 능력이 충천한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재앙과 재의 그리고 암투와 술수가 와도 다니엘은 직접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골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도 은연중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상들 속에서도 기도했으며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으며 불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그의 담대함. 기도는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들은 안 하지만 타인들은 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표준이 되고 표상이 되며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시기질투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판을 치지만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사람들에게 표준이 되고 표상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15절에 보면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 목적은 주변을 밝히는 것이지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세태를 이끌어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언제나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양심과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지킵니다. 말들은 안 하지만 은연중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전보다 세상의 세태보다 말씀을 더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난제와 난간이 참 침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새가 되어 숱한 악천후를 수호합니다. 말씀이 방벽이 되어 많은 불상사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비둘기가 되어 사방각처의 월계수를 물어옵니다. 만나를 물어오고 메추르기를 물어오고 아침 이슬을 물어옵니다. 나의 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나의 발을 붙잡고 같이 행보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발이 가는 곳은 모두 승리의 옥토가, 말씀에 붙잡힌 손이 가는 곳은 모두 풍요의 기업이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나의 입술은 여는 것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세상 유전의 만경창파와 홍해가 갈라지고 세상 유전의 풍찬 노석에 요단강이 물러가며 세상 유전의 망고 풍상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말과 행동과 행실이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 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종교인의 품위를 지키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먼저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은연중 우위를 점하려고 눈치 작전을 벌입니다. 또한 자꾸 편을 가르려는 습성을 지속시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먼저인 사람은 결코 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자리와 믿음 안에서 우애를 돈독히 하면 됩니다. 행실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의 믿음에 반하는 행위나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의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위의 모두가 같은 성격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와 행실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와 행실의 기준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했느냐의 행위와 행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정죄하고 그 한 가지 실수로 인해 수많은 마음고생을 하죠. 우리 주께서는 비록 많은 실수와 무례가 있어도 모두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를 향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 향한 착한 행실은 좁게는 주께만인 것 같아도 넓게 보면 모두에게 아우르는 넘치는 은혜의 속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착한 행실은 일시적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성경적인 착한 행실은 영원하며 더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착한 행실은 주로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종종 사회적 인정이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기반한 착한 행실은 은연중 그들도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범사와 망사가 형통하고 능력이 충천해진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주를 의지하며 안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를 넘어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사의 굴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모사가 많고 요사가 많으며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주께 헌신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수군거리고 해방해도 그의 역할과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범사와 만사의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빛의 역할을 정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손잡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등불의 역할을 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팔을 묶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한 행실이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선행을 하되 겸손하게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나의 역할과 존재는 확실하게 분명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와 함께 주께서도 성령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주께서 예비하신 나만을 위한 만나와 나만을 위한 메추라기와 나만을 위한 아침 이슬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축복의 광경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믿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며 더하여 착한 행실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게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사연과 제목들을 가나봐야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게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또 완쾌된 그 자리에는 새 살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